화성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이부를 담당하고 있는 윤기훈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배 모범 제8강 주일 성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예배 원리, 그리고 예배 요소와 역사적 변천, 그 안에서 회중 모임과 공예배에서의 태도, 성경 낭독과 설교 전 공기도, 말씀 선포와 설교 기도, 그리고 성례 안에서 세례와 성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특강의 마지막 주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합신교단 헌법 제5부 예배 모범의 제1장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혁주의 방향으로 작성하고 수정하고자 수고하셨던 박윤선 목사님, 장경재 목사님 등 여러 선배 목사님들의 노고를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박윤선 목사님은 우리 교단 성도들이 교회 헌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단 헌법에 대한 주석서를 집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박윤선 목사님의 헌법 주석책에 기록된 해설의 순서를 따라 첫째, 구약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킨 방법, 둘째, 바리새교, 유대교에서 안식일을 지킨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약 성경대로 주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번 8주 특강의 마지막 주제인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킨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8절과 신명기 5장 12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의 말씀이 동일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지만 각각 그 뒤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동기에 있어서는 다른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신명기 5장 15절에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계시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함께 그들 자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기억하여에 쓰인 기억하라 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무엇을 행함으로써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민수기, 예레미야, 느헤미야 등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일에는 밭을 가는 것이나 추수하는 것이나 나무하는 것이나 음식을 만드는 것이나 짐을 지는 것이나 매매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을 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에 그러한 종류의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혹은 일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더욱 고상한 이유를 위해, 즉 사람의 생명이 노동이나 상업 등
사람의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에는 다른 6일 동안 힘써 행했던 일을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며 쉬도록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어떤 일을 했나요? 그는 다른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들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와 왜곡들 가운데 노동도 포함된다는 것이지, 땀을 흘리는 수고,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범죄하기 전이나 후나, 즐거운 노동의 결과로서나 괴로운 노동의 결과로서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의 열매를 주셔야만 사람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엿새 동안의 일로부터 하루를 쉬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안식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같은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은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생명을 공급하시고 유지하시는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소망이 없던 그들 자신들을 건져내셔서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속박하기 위해, 괴롭게 하기 위해 안식일 법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쉼없는 노동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애굽의 멍에에 결박되어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구원하여 안식을 누리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은 6일 동안의 일로부터 쉬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사람이나 노동이나 물질이나 돈이 안식을 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노동이나 물질이나 돈의 노예가 아닌 그것들에서 안식을 찾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찾는,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6일 동안의 일들을 멈추고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른 종류의 일, 민수기 28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 제물과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온전하게 누리게 될 참 안식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애굽과는 달리 노동과 또 예배의 자유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그곳이 영원한 안식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유월절 양과 같은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에만 참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었나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본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도록 구별하여 주신 좋은 날입니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 일이 무엇보다 소중함으로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그 날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요약하여 주석합니다. 구약 안식일 제도의 목적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만물 창조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함과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동시에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영적 안식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요. 두 번째로는 바리새교, 유대교에서 안식일을 지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일에 분주했으나 정작 안식일이 예표하는 영적 안식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안식일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또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형식적인 행위를 자기들의 의로 삼았습니다. 그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사람을 구하는 일, 병자를 돌보는 일, 그러한 자비를 베푸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육의 쉼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워놓고, 한편으로는 안식일의 규칙을 준수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규칙들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38에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했고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고요.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놀라운 사역과 섭리를 기억하며
영광과 찬송을 드리도록 구별하여 주신 좋은 날에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에 더 신경을 씀으로써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컨대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미시나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을 한 줄만 꼬는 것은 되지만 두 줄을 꼬는 것은 안 되며 2000규빗, 약 900m 이상은 가면 안 되고 알파벳 철자 2개를 쓸 정도의 잉크를 가지고 다니는 정도는 괜찮고 몸을 가리는데 꼭 필요한 옷만 입어야 하고 구덩이에 빠진 소를 끌어내서는 안 되며 함정에 빠진 사람을 사다리나 밧줄이나 다른 연장을 가지고 도와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하여 그림에서 보듯이 그러한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평일에는 버튼을 누른 층만 서게 되지만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매 층마다 서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이러한 엘리베이터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실을 한 줄만 꼬는 것과 두 줄을 꼬는 것, 또 899m를 걷는 것과 900m를 걷는 것, 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누르고 타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방해하기에 그러한 것들을 금지하는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위와 같은 바리새적인 안식일 이해, 율법주의적인 안식일 이해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바리새인은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을 성경 이상으로 발달시켰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방법은 매우 율법주의적이었다. 그들은 안식일의 영적 요소, 하나님께 예배함과 도덕적 요소, 사람에게 선을 행함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신약 성경대로 주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백성들과 달리 신약의 백성들은 토요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기념하여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성경과 또 역사 기록의 그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뒤로 그리스도인 사이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러한 일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주 첫날의 연보를 모아두라는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첫날에 함께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주간의 첫날에 성도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은 그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함께 예배드리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등장하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기초로 신약 교회는 신약의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신약의 성도들이 점차 일요일, 곧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성경 외의 다른 문서들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증거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사도의 교훈이라 불리는 100년경에 작성된 디다케라는 책에는 기독교가 예배와 교육을 위하여 최초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떡을 나누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그나티우스가 110년경에 마그네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신약 교회는 이미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날을 위하여 생활한다라고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쓴 150년경에 기록된 그 문서를 보면은 일요일에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모두들 한 곳에서 모여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00년경에 교부 터툴리안이 남긴 문서를 보면 그곳에 일요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며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모이는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과 실천으로 주일을 살아야 할까요? 안식일날 행해졌던 제물과 희생 제사를 드리는 등의 의식법적인 내용과 또 안식일의 예표적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을 따라 주일을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와는 달리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고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또한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처럼 제물과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놀라운 사역과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일을 멈추거나 소홀히 해도 될까요? 그렇게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만이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생명을 유지하시는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은 영원 불변한 진리이며, 이러한 사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로부터나 신약 시대의 사람들, 우리들로부터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홀로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되지요. 또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안식일을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배하는 날로 온전히 살았다면,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는 출애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악의 사역의 성취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성도들로서 더욱 주일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살기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약 400년 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17문에서 안식일 또는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묻고 고민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식일 또는 주일을 온종일 거룩하게 쉬되 어느 때나 죄가 되는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는 정당한 세상의 일들과 오락까지 쉬고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음으로써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함으로 배치하고 시기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일에 해야 할 의무들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가 아닌 합당한 일들은 주일에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는 쉼과 절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중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성경 읽기, 성경 공부, 묵상, 찬송, 기도, 성도의 교제, 환우 신방, 구제하는 일에 구애 없이, 방해가 없이 열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렇게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있어서 박윤선 목사님은 헌법주석에서 의식적인 외부주의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리새주의적인 형식주의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일을 누리도록 초대받았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정죄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볼 때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민첩하죠. 우리 교회의 2020년도 주제 표어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도 모든 성도가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서로 정죄하는 방식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기에 주일 성수하게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주일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주일날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어떠한 어려운 사정이 그에게 혹은 그 가정에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하루 정도의 생업은 내려두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예컨대 하루의 노동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는 사람이 연약한 마음으로 또 정말 어려운 그러한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예배 모범의 문서, 예배 모범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 하면서 그 문서를 내밀 것이 아니라 하루를 쉬어도 살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을 돕는 것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격려하는 것이, 손을 내미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일날에도 일을 해? 가 아니라 주일날에도 쉬지 못하는 이유를 조심스레 물어보고 관심을 갖는 교회. 또 예배 시간에 졸지 마가 아니라 주중에 얼마나 피곤하게 공부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피곤하게 일하는지를 먼저 걱정해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성도 간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도 점점 풍성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강의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단 헌법의 예배 모금에서 가르치는 주일 성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일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엿새 동안 육신의 모든 사업을 계획성 있게 경영함으로 성경에 가르친 바 주일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없게 할 것이다. 둘, 주일에 사용될 식품과 기타 필요로 하는 것도 그 전에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고용인으로 하여금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되지 않도록 배려함이 옳다. 셋,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가정적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지교회 목사의 말씀 사역이 은혜로운 봉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공동 예배 행사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임하기 위해 기도할 것이다. 넷, 경건한 태도로 공동 예배를 마친 후에 이날 남은 시간은 신령한 일과 사랑을 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니 곧 묵상 기도와 성경 읽기와 성경 문답과 신앙 문제의 상담과 찬송함과 병자를 방문함과 구제함과 전도함이다. 다섯, 이날에는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를 위한 일이나 육신의 쾌락은 패할 것이다. 이상 주일 성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초로 우리 모두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거룩한 삶을 위한 은혜를 공급받아 매일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화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써 오늘 8강 주일 성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